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면 그 바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면 공평한 의를 말하는 거고. 근데 그 정의와 공의는 번역상 거의 두 개를 혼용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정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는 정의가 공의로 번역된 그런 사례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정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공자를 빼면은 의라고 해요. 그걸 다 합쳐서 의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붙든 정의가 붙든 정자가 붙든 공자가 붙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에는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그 의가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세우는 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로 설명했어요. 의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 의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좀 봐주네, 잘해주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하고는 이게 교제가 안 돼요. 세상의 이치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끼리끼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무리 큰 아파트가 있어도 임대 아파트는 선을 닦아가지고 이름이 같아도 임대 아파트야 거기는. 그 임대 아파트라 그래요. 두산 아파트 그러잖아요. 두산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동 그러면 거기는 두산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예요. 예. 두산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차장도 같이 안 쓰고 싶어 해요. 그 경계선을 만들어요. 사람도 어디 놀러 가는 클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술을 먹는 클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입장이 안 돼, 입장이.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개념하고 상관없이 거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거룩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의를 세운다는 그 의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그 기준은 뭘로 살펴볼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할 때는 하나님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쯤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물론 이제 아모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이 보는 성경 구절은 5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구절을 사람들은 잘 연결해서 보지 않지요. 그런데 24절이 있으면서 25절이 곧바로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의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희생과 소제물을. 희생의 제사하고 그 다음에 소제물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추수감사절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매번 이제 뭐 양을 농사꾼은 양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이죠. 소득을 낸 걸로 드리는 건데 내게 드렸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를 5장 처음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5장 1절서부터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되는 내용 중에 4절서부터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할세바도 가지 말고 이게 여기가 다 예배 처소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니까 부엘세바 지역도 거기고요. 거기다 단과 부엘세바에다 뭘 뒀냐면 우상,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다 예배드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예배 초소에 가는데 거기를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공법을 인진으로 아까 말한 이 공법이 24절에 나오잖아요.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과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 세상에 있는 그 파출소에 보면 민중의 지팡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를 바르게 펴는 게 그 정의예요. 그런 것들을 민중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놀랍게도 시편에 나오는 그 23장에 나오는 23편에 나오는 양을 칠 때에 지팡이와 막대가 나오잖아요. 그런 지팡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초점인데 1장에서 9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한 총 8개의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1장에는 뭐 담에서 그 다음에 좀 더 가다 보면은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두로,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쯤에 가게 되면은 유다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라 너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화가지제라는 건 뭐야?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한 8개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에 오면은 이제 잘 보세요. 그 흐름이 지도를 그리면 참 재밌게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여기라고 치면은요. 밑에가 남유다죠. 근데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쫙 설명을 하다가 어디로 오냐면은 북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개똥이도 죽고 소똥이도 죽고 결국 너도 죽어. 그 3단 논법 같은 건데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들이 잘못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유다도 심판받고 북이스라엘 너도 심판받아 하면서 2장이 끝나면서 3장으로 딱 진입할 때에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정중앙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6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설교조로 말해요. 설교조로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한번 말할 때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이 끊어지는 것을 세 번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첫 번째 설교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이게 설명할 필요, 읽으면은 주석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쉬운 성경 같은 걸 보면 돼요. 이렇게 쭉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게 2절,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4절, 5절, 6절 계속해서 6절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뭐 자기의 비밀이 종이 뭐 쭉 이야기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단어를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예화를 들거나 이게 설교의 다 패턴이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게 들으면 한 20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원의 의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해석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 예화를 들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아주 익숙한 우리가 듣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날 들어도 아모스가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아모스를 설명해도요 몇 달이 걸려요. 그리고 몇 달이 걸리는 동안에 구조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선포하는 게 9장으로 돼 있잖아요. 9장으로 돼 있는 얘기를 쭉 읽으면은 그냥 하나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벌써 1, 2장이 예화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1, 2장이 예화인 무슨 예화냐면 이 나라도 멸망하고 요죄를 져서 요놈이 멸망하고 조죄를 져서 저놈이 멸망하고 했는데 그 죄들이 이스라엘을 빼면은 5개가 되겠죠. 그거를 이스라엘 너도 그렇게 보세요. 살인을 했는데 그놈은 죄가 이거야. 도둑질을 했는데 죄가 이거야. 그렇게 쭉 얘기를 해.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나한테 너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책망을 본인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장은 그런 예화를 드는 얘기고 3장에 와서는 너희는 절대로 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3번이나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예화를 들고 저 예화를 들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건 어떤 이해예요? 나는 이제 확실하게 죄를 졌구나. 그리고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런데 이거를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왜냐면 몇 절 가지고 한 주씩 하니까 50절만 돼도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모스가 무슨 책인지 모르죠. 그죠? 아모스만이 아니라 어떤 책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10년이 걸려도 66권을 다 할 수도 없고 그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맨날 공허한 거야.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은혜는 되는데 은혜로운 삶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은 그 설교의 그 뉘앙스가 은혜인 거지. 야, 오늘 내용이 기가 막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그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들의 현상.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일본 어떻고 미국 어떻고 눈에 보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냥 뉴스를 틀어주는 거예요. 일본 뉴스, 중국 뉴스, 여기는 블레셋 뉴스, 그 다음에 두로 페니키아 뉴스, 이렇게 뉴스를 틀어주고, 그놈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그게 하나의 뉴스인 것처럼 여기서 러시아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러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침공을 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정세하고 그대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비밀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비밀을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친구한테 얘기한다 그래. 친구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를 알려줘요. 그 지금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를 지금 알려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뭐예요? 알려주고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두 번째 설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한 느낌이에요. 3장은. 근데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수도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점점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강도가 높고 그 죄의 그 무게가 큰 쪽으로 점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보다 나라들의 죄보다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접수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노라. 행하노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식이 없게 만들고 비를 멈추게 만들고 재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만들고 그게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냥 쭉 읽으면 그냥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냥 한 문장. 재앙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이게 쭉이요. 이걸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체가 한 편의 설교예요. 그냥. 쭉 설명을 쭉 하고서 왜 이렇게 했느냐? 12절. 내가 너를 만나려고 그렇게 저쪽 길로 가면은 내가 거기 없어. 그래서 그 길을 막았다는 거야.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땅굴을 파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아, 나 참.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버리겠네. 길을 다 막았으면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뚫고 가는 거야. 와. 말씀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이 환란을 뭘로 뚫고 가냐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뚫고 가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애를 써도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5, 6장인데요.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세 번의 선포를 해요. 애가는 뭐예요? 이제는 슬퍼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5장과 6장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5장 7절 여호와를 찾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왜? 5장 4절 나를 찾아야 돼. 그래 산다. 근데 찾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너 베델로 가서 길갈로 가서 그 다음에 부알세바에 가서 예배 드려봐야 나 거기 없어. 이 얘기예요. 교회 가봐야 나 거기 없어. 나는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는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건물이니까. 길갈, 베델, 부알세바 거기가 교회예요. 그 당시에. 지역교회, 대표성을 띠는 교회. 거기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너는 공법을 독약으로 변하게 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그거를 24절에 그렇게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신앙생활, 정의롭지 못한 종교생활을 했던 자들. 그게 25절이에요. 당연히 제물을 드렸지요. 근데 형식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7절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하리라. 그래서 40년 후에는 그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게 이제 멸망하겠다라는 얘기가 6절,
6장까지 얘기고 이제 7장과 8장과 9장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석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5가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 이상은 환상을 말해요. 첫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장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서론처럼, 그 다음에 본론은 몇 장이냐면 3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이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요?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황충 재앙이 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를 본 적 있잖아요. 요엘서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 거기 다 써있죠. 그게 3번째, 4번째 다 설명할 필요 없죠. 8장에는 이제 4번째. 여름실과 한강줄처럼 끝물. 이제 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8장 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끝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우리가 잘 아는 11절, 8장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물 그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여기다 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서 그냥 성경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아리에 오게 되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어 공부하는데 그다음에 뭐 취업활동하는데 꽃꽂이 하는데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모였어요. 왜? 뭐 하려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교회가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안 모여. 거기는 그 동아리에는 성경 읽는 동아리, 기도하는 동아리, 떡을 떼는 동아리에는 사람이 안 모여. 근데 무슨 동아리에 사람이 오냐면은 영어 공부하는데 그다음에 자수하는데 자수해야 돼 사람들. 수 놓는데. 예? 그다음에 뭐 있어요 또? 스포츠 동아리. 동아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가면은요, 이런, 동사무소 갈 거 없어요. 큰 교회 가면 거기가 더 많아요. 도시절이 좋아. 동사무소보다.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농구장은 기본이고, 수영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그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수영장 딸린 교회를 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수영장을 가려면 그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8, 90%란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이 교회 밖에 가짜와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주변에 있는 거는 중심이 아니죠. 이방 나라죠. 근데 중심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가짜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 곳에 간단 말이에요. 예배 초소에 갔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그게 뭐예요? 결국 마음에서 그렇게 오게 되는 건데 그 마음에서 그렇게 오게 되는 원인을 딱 찾으면 그게 뭐냐? 그건 딱 11절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횟수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니까. 성경 읽는 횟수는 형식이에요. 그 형식이 필요 없냐? 아니죠. 그 형식을 하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화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화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제 알바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 형식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형식을 취하는데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 담아내는 게 목적인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어떤 목표에 불과한 거고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1년에 1독보다는 내가 변화되려면 2독, 3독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뿐이지 2독을 하면 변하고 1독을 하면 안 변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왜? 적게 읽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은 술의 주량과 같은 거예요. 한 잔을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10잔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술이 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안 취해. 왜? 세니까. 그 센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먹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센 사람들이에요. 세고 센 사람들. 웬만해가지고는 뭐 쓰러지지 않아요. 웬만해가지고. 웬만한 설교로 뭐 은혜 안 돼, 절대로. 다 들어봤어. 옛날엔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옛날엔 눈물도 막 났어. 지금 눈물도 안 나. 웬만한 거에는 감동이 없어. 네. 정말이에요. 지금 늙으면은 뭐가 부족해지냐면 물기가 없어갖고 마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포동포동한데 다 물이잖아요. 왜냐 물만 먹고도 살이 찌잖아요. 젖 이런 게 다 물이잖아요.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뼈도 크고 자라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 있는 걸 많이 먹는데도 물기가 없잖아요. 건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없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감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죠. 늙어도 감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늙어도 감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감성이 있는 성품도 마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르는 건 뭐가 없는 거냐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읽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그 형식이 변해서 나에게 삶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하는 그놈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그래도 다른 형식보다는 좋다고 판단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왜 두부를 네모나게 만드냐? 할 때 네모나게 만드는 형식이 가장 좋았나 보죠. 세모로 만들면 안 되나? 두부를 세모로 만들어서 두부잖아요. 그 두부는 가면은 거의 다 사각형이에요. 다 이 회사에서도 사각형, 저 회사에서 사각형.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길쭉하거나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어요. 순두부 같은 거. 순두부는요, 네모나게 만드는 것보다 동그랗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무너지니까 이렇게 뭉쳐놔야 되니까. 덩어리 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약간 동구스름합니다. 그 형식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근데 보세요. 그런데 내용물이 두부처럼 생기는데 두부가 아니야. 형식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용물인 것이죠. 계속 담아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언젠가는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읽는 거,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읽는 거. 그게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9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제단, 강대상을 말하는 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는 게 이게 드려진 곳.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무너지게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냐? 칼류 사륙을 당하고 음부에 들어가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다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숨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이 9장을 잘 읽어보면은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저
저기 강원도의 산속에 가서 굴을 파갖고 거기 숨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바다에 해저굴을 파도 거기까지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야. 숨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숨을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8장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게 아니라 들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들어라는 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숨을 곳은 어디냐면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는 십자가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와서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 거룩을 유지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론을 낼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말씀이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그만큼 안 읽어져요. 1차적으로 성공했다 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읽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더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라지는 건 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게 11절. 8장이 아니고 9장이에요. 11절. 8장 11절이 결국 9장 1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9장 11절. 9장 11절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거기를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5절.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15장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한 거예요. 그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를 한 게 15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9절, 20절 안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총회를 마치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이야기로 이제 1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부지기가 어떤 거냐면 1차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할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들에게는 날과 절기를 지키거나 해야만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5장에서 놀랍게도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고 이 9장에 와갖고 뭐예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고 그 정의의 완성은 이방인의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 성전이 건축되는 거.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뭔가를 해서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 그게 추수감사예요. 사실은 내가 일해가지고 밭에 가서 일했기 때문에 그걸 거둔 것을 감사하는데 그것을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추수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사실 감사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 내가 추수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 그걸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독원을 해가지고 열매가 있어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근데 성경 통독원에 말통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줬어. 그게 하나님의 추수야. 그런데 그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본 그 열매들 있잖아. 그거를 감사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추수예요. 나는 구원받은 거를 감사하기만 하는 거고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감사절 나눔에 더 깊이 있게 나눠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